身上功德高，日上功德也。나와 이웃에게 기쁨과 평화를 바라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자, 응신과 보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외연으로 나타나는 진여의 작용인데, 이 중생구제하려는 그 부처의 작용이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응신과 보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음 상태가 대상이 된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도 우리가 대상이 된다. 인식 대상.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마음은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으로 나눠져요.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여의 작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부와 이성 수행자들의 외연으로 나타나는 응신입니다. 네, 진여의 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데 있어가지고 범부와 이제 성문 영각의 수행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그 응신이에요. 등할응자 몸신자. 근데 이게 이제 범부와 이성 수행자의 외연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진의 작용이에요. 수행의 외연이 되는 불보살님들이 범부와 이성의 마음에 응해서 나타난 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불보살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깥 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대상을 부르는 것과 같으니 마음이 대상을 부르는 것 같다. 마음이 대상이라는 거죠. 마음 상태가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진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턱 나타날 때는 이제 그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능경에는 보면은 간신보살님이 32영신이라고 32가지 모습으로 중생의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는 뭐 성인의 모습, 어떨 때는 뭐 거지의 모습, 어떨 때는 선생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간신보살의 진여의 작용이 이제 중생에 따라서 이제 32가지 모습을 나타내서 그 몸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그 서울에 뚝섬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배에 사람 너무 많이 탄 거지. 가다가 간 한복판에 가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오래전에 막 60년대인가 70년대 그런데, 한 사람 나타났는데, 물어봤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배가 뒤집히는 순간 간신보살을 불렀다고. 간신보살님 하고 불렀는데 배기 가는 보살이 싹 나타나는 순간 자기 기절해버렸다는 거죠. 그 알고 보니까 평소에 이제 고모댁인지 이제 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항상 직장 다니는
들른다는 거. 들으면 고모는 늘 염주를 갖고 늘 이제 염불을 하고 있는 거야. 간신보살. 이 자기는 뭐 불자도 아니고 늘 가면은 간신보살 염주를 굴리고 하니까 기에 익은 거죠. 이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배가 뒤집히니까 간신보살을 불렀다 이죠. 그래서 배이 가는 걸 보는 순간 자기 기절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나타난 이 간신보살은 바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 응에서 나타나는 몸이죠. 그 응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응신이 바로 진이 작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응? 자,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도 대상에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상이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대상이 우리에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 이 찻잔 자체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찻잔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에 그런 대해서 대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특징이 결정된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험해보죠. 지금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 같습니까? 자, 병원에 간다. 한 분, 두 분이군요. 자, 불 끄러 간다. 조금 틀립니다. 불 끄러 간다. 그래. 그 불 끄러 간다고 손 든 사람 있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지. 불 끄러 가는 거하고 저기 병원에 가는 건 뭐가 다른데? 선생님, 제가 할 수는 없는데 들으면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는데? 불 끄러 가는 게 더 급할 것 같은데. 불 끄러 가는 더 급한데 네. 이건 급하게 안 들린다고. 아니요, 그 사이렌 소리가 더 네. 막 시끄럽고 요란한 게.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 저거는 불 끄러 가는 게 아니네 이 말이죠. 그러면 불 끄러 간다고 손 든 사람은 한마디 해야지. 왜 불 끄러 간다고 봤지? 저봐 또 소리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불 끄러 가는 것이다, 병원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의 어떤 그 자체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대상을 결정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또 혹시 여러분은 맞선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럼 뭐 연애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결정한 겁니까? 상대 남자 쪽에서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그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본인이 그죠? 싫으면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기야 뭐 결혼하고 쏘갔다 하는 사람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원래는 맞선 보고 결혼할 때도 많이 이렇게 속인다 그러더라고요. 직업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그러다 결혼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분들이 아이고 속았다 할 때는 벌써 늦었다는 거지. 예, 하자면. 근데 그래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죠.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안 하죠.
그래도 은근히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맞죠, 그죠? 대상이, 나타난 대상이 스스로의 마음이 분별한 것이며, 분별된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의해서 대상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상관없이 마음의 대상으로 사건, 사물의 실존도 여기고, 사물, 사건의 다름을 분별해 아는 인식, 즉 분별 사식에 의한 판단입니다. 이제 분별 사식이 다른 말은 의식이에요. 사물을 이제 분별하는 마음, 이런 뜻이 번역하는. 식이라는 말이 마음이기 때문에 범부와 이성 수행자와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의 인식 습관입니다. 일상은 말할 것도 없고 삼매 체험에서 경험되는 불보살님과의 만남도 범부나 이성 수행자의 선정의식이 만든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분별된 대상의 마음 밖에 실제한다고 여길 뿐입니다. 불보살님들이 수행자의 마음에 응해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응신으로 보는 것이든 응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든 그 모두 수행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아침에 저희에 질문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영가가 나타났다고. 그죠? 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영가는 마음의 명상이 지나지 않는다. 제가 그래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49제 지는데 아버님이 꿈에 나타났다. 사실인 것 같다. 그럼 제가 또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마음이 만든 영상인데 나타나는 영가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아버님 모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분별된 대사의 마음밖에 실체한다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불보살님들이 수행자의 마음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님이 딸에게 응해서 나타났어요. 하여 응신으로 보는 것이든 응신을 보지 못한 것이든 그 모두 수행자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든지 안 보시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달렸대. 그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 아버님으로 포장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꿈을 꾸면서 지하철에 관계들은 영감을 나타나든 실제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든 내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제외하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는 정보를 재구성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음은 희한해서 이 삼단만상 우주나 자기 자신이나 항상 가상적으로 구성해내는 능력이 있다. 인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을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는 건 대상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이 좋고 싫어한다 하는 거죠. 이게 찻잔도 보고 찻잔이 우리 보고 너 나를 싫어해라 나를 좋아해라 찻잔 아무 소리 없어요. 단지 우리가 찻잔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부삼하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보고 부삼을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뭐 하면은 상대를 나를 화나게 했다니 뭐냐 하는데 진실 아닐까. 상대가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의 반응에서 화를 내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 하더라도 반응만 안 하면 아무지도 않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서 구구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응신, 보신 이러는 것도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응에서 나타난 부처님이지만은 본인이 경계가 높으면 보신을 볼 거고 낮으면 응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응에서 나타나는 그 몸은 사실은 응신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는 범부가 그래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초지 경계에 가버리면은 그에 응해서 나타난 몸은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응해서 나타났는데 경계가 낮으면 응신을 보고 좀 높으면은 고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목소리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가장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이장원애가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내가 헤어스타일 좀 바꿨으면은 아이고 뭐 보기 좋다든지 뭐든다 한마디 얘기할 만한데 시궁뚱하게 그냥 반응이 없다. 그건 순화의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헤어스타일 바꾼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결국 헤어스타일 바뀐 거에 대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뭐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결정하고 남편이 보더라도 시궁땅이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내 헤어스타일 바뀐 시궁뚱하면은 물어보세요. 사랑이 식었는지. 네, 물어보고 반응을 보이면 아직 사랑이 안 식었구나 이 인식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헤어스타일 바뀐 거는 본인이 부처라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는 남편이 반응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남편이 범부라고 한다면 부처인 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그에 대해 반응하는 거는 이 범부라는 남편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반응하는 걸 남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궁땅하게 있을 수도 있고 뭡니까? 반응을 탁 보일 수. 그래 아까 시궁뚱하다 하는 거는 이 사랑의 경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응하는 건 사랑의 경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헤어스타일 보고 반응을 한다. 이래 보면 이 내용하고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데 반응이 없더라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말로 해야 하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밖으로 겉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 안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그냥 시궁땅을 쳐다보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남편의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한다면 이 남편의 성향은 내향적인 성격인 사람이고 부인 보고 헤어스타일 보고 반응을 하는데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 사람은 그 남편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됐습니까? 이것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박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도를 통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내랑 하는 부처를 볼 때 남편이 도를 통했다. 그럼 어떻게 반응 보일 것이냐? 야, 그렇죠. 참 절묘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똥장군을 지던 사람이 늘 이렇게 자기는 별벌 없고 똥이나 지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돌을 깨쳤어요. 그럼 이분은 똥장군을 질까요, 안 질까요? 어떻게 생각? 왜요? 자, 부처가 됐는데, 예? 장하던 일이니까 그대로 하게. 하던 일이니까 돌을 깨쳤으니까 그냥 하던 일. 그렇겠죠. 뭐 하던 일을 하겠지만은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남편이 도를 통했다 이러면은 그 모습은 반응 보이든 안 보이든 이지만 마음 상태가 아내를 보는 마음 상태가 달라진 거죠. 얘기하자면 아내 부처의 아내를 본다면은 부처의 아내를 보는 남편도 부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죠?
인간은 돈만 있으면 되니까 남편은 같이 살더라도 남편 돈 떨어질 때쯤은 이제 보따리 사와 갈 준비를 하는 부인이 있다 하더라고 얘기하자. 근데 아내도 뭐 6종류인가 있죠. 5종류인가. 이 이제 이 첫 번째 아내는 이 왼수 같은 아내, 두 번째 도둑놈 같은 아내, 세 번째 주인 같은 아내, 네 번째 어머니 같은 아내, 다섯 번째 누이 같은 아내, 여섯 번째 하인 같은 아내. 이래 6가지 아내가 있는데 남편 돈 떨 때쯤 되면 보따라서 갈 준비를 하는 건 도둑놈 같은 아내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 목적도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여자죠. 원수 같은 아내는 뭐 말마다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이혼 안 해요. 희한하게도. 싸우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는 왼수가 아니 진짜 왼수 같은 아내죠. 주인 같은 아내는 남편은 하인 부리듯 하는 거죠. 주인 같은 아내.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공처가인 남편이 큰 인물들이 많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뭐 유명한 재상이라든지 뭐 이런 큰 인물들 역사적으로 보면 일을 처리하는 것도 공평하게 한대요. 공처가의 공자는 공평의 공자는 비슷한 모양이라. 남편 아내한테 슬슬슬 기는 네가 국정 운영도 잘하고 그 책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안 한대. 그래서 그 어느 부인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재상이 벌떡 일어나가 마중 나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마중 나갔다는 같은 대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은 그냥 경악을 했다 하는 그런 구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내를 아주 하이같이 부리는 남편이라면 독단적인 행동을 모두 다 독재하듯이 안 그렇게 했어야죠. 하여튼 그 공처가가 되십시오. 나라에 공헌하게. 그렇지만은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도 이 가정이 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죠. 어쨌든 봅시다. 제가 일부러 공처가 되라고 구호를 외친 것 같은데 다시는 아니고요. 인연 따라서 봅시다. 그러므로 범부와 이성의 마음 상태에 응해서 나타나는 몸인 응신을 봤다고 해서 부처님 몸을 참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봐야 참으로 보느냐 이거지. 모든 경계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현행하여 나타나는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의 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부와 이성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인이 수준을 높여라. 자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현행하여 나타나는 줄 알아야 한다 한다면은 내 마음이 고차원적인 마음 상태라면은 얘기하자면은 어떻습니까? 내 고차원적인 마음 상태에 따라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위 수준의 의식의 상태에서 응에 나타나면 그 수준의 응에서 부처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더라도 내가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에 봤을 때 자식이나 아내가 보이는 거하고 내가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대상이 나는 수준 낮아? 나는 수준 높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 또 말이 어렵죠. 그러면 쉽게 하죠. 이성계하고 무학대에서 일하고 그런 거죠. 농담 까먹게 합시다. 하십시오. 대사를 보면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왕을 부처같이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성이 화를 냈죠.
아니 스님이 돼서 나한테 아부를 하다니 내가 왕이라고 아부하느냐고 이러니까 절대로 아부가 아니라고. 대중 눈에는 대중이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보이는 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박 8일 동안 이제 자비수관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이 자비 경선을 할 때, 첫날 할 때는 그냥 그렇더니 둘째 날 딱 경선을 하면서 같은 코스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더래요. 꽃을 보니까 어제 왔던 길인 줄 그때서 알겠더라. 왜 같은 길을 갔는데 왜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보였을까? 하루 만에 이 의식 수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본인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 남편이 추하게 보인다면 내 의식 수준이 추하다는 얘기고, 남편이 고귀하게 보인다면 내 의식 수준이 고귀하다는 얘기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은. 나는 높고 상대는 낮춰보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상대를 낮춰보는 순간 자기도 수준이 낮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은 내 수준에 따라서 상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럼 내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부와 이성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으면은 그 응하는 부처님 모습도 달라지니까 범부와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죠. 이거는 참 여러분들 실천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습관적으로 상대를 낮춰야만이 자기를 높은 줄을 착각하고 사니까 자기를 낮춘다. 자기가 수준이 낮다. 자기가 수준이 낮는데 상대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인다는 건 쉽지 않죠. 오히려 상대를 낮춰야만이 자기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치를 또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의식수를 한번 봅시다. 네? 저를 어떻게 봐요? 와, 참. 대답을 못하네. 궁금하다. 예? 여기 높은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야. 다 이제 환상 속에 그냥 꿈꾸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아. 야, 제 눈에 여러분들은 다 부처로 보이는데. 자, 봅시다. 마음이 인연 따라 보고 들리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마음이 인연 따라서 경계를 만들어낸다, 그죠. 그런 것을 모르고 밖에 있는 경계가 불보살의 모습이나 본문인 줄 아는 것은 자신과 불보살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모든 것이 공성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성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건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성인 줄 알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공성을 보는 것이며, 그렇죠. 어떤 현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어떤 현상에 안 머문다. 그런 현상 자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현상에 마음이 맞는 줄을 알 때, 법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면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대상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많은 수행자들이 속고맙니다. 선징, 의시에서 보는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극락세계 등도 수행자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일상과 다른 선정세계의 일상을 살짝 경험할 줄을 모르고 실제를 경험한 양 여기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했죠. 명가가 나타났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영상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인장 얘기만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구슬을 하거나 전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므로 해서 배추이파를 왕창 갖다 바치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환영인 줄 알고 실제가 없는 것인 줄 아는 순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잘 속죠. 꿈에 뭐가 나타났다, 뭐가 빈다 이러면은 거기에 헐딱 넘어가가지고 답답해. 그 제일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니. 어떤 사람이 목탁을 뚝뚝 치면 가가지고, 한번 휘둘고, 아이고, 이 집에 검은 기운을 꽉 찼구만,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집에 가족 누가 아프겠는데요? 사고가 나겠는데요? 이러면은, 가진 주부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면, 제가 전도해 줄 테니까 얼마 내시오. 정경적인 사이비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사람 딱 만나면은, 목탁 소리에 걸리지 말고, 그런 소리 딱 하면은, 그냥 물을 한 방에 확 뒤집어버리고, 정신 차려갖고. 아셨죠? 아니, 스님들은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스님 흉내 내면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줄 아시면은, 틀림없다. 그런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죠? 근데 응한다 하는 건 인연이에요. 서로의 인연이 돼서 그런 건데, 단지 대상이 돼서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결부시키고, 의미 부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예요. 서로 응한다 하는 거는 서로 인연이입니다. 내가 기도해가 불보살이 나타나고는 인연이에요. 다음지 그 불보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섞기 때문에 불보살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특별한 경계를 본 것으로 뛰어난 체험을 한 것이냐 뽐내는 것은 범부 가운데 범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걸 한번 얘기했죠. 수행하다 보면 막 빛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희한한 걸 체험했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막 자기가 대단한 수행자라고 높은 경계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뽐내면 이거는 범부주의 범부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가 내가 보기엔 초보 중에 왕초보자인데 자기가 대단한 수행자이냐 힘주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 꼴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대접을 잘했는데 그제 어린 딸내미가 한번 탁 쳐다보더니만 엄마 저 가짜야. 제 힘주는 거 보니까 저 경계가 전혀 아니야. 속지 마 이러더라는 거죠. 딸이 그냥 어린 딸이 먼저 알아보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무슨 경계가 나타났다 점검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점검을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막 가서 이게저기 줄수리 다니면서 다 알아보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쭉 지나가 전화와 스님 말씀이 맞네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우습죠. 그 점검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신뢰를 해야만이 수행 진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은 경계에 왔는데 스님은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래, 그런 분은 몇 년이 지나도 맨 그 자리, 초보적이 왕초보 수준에 머물러 한치 앞으로도 못 나가는. 그래서 나타나는 경계에 붙들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다. 명쟁의 보살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죠? 요즘 벗어나는 건 몰라요. 아주 착각을 했었어요. 착각을 했죠? 예. 그 누군가가 그냥 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를 경험했다고 얘기는 그 마음이 마구니에게 속은 마음이며 자칫 이웃까지를 속일 수 있는 경험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고 수행의 집중과 기도의 원리에서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의식의 분별을 넘어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식의 분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이건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화스님 얘기를 일화를 얘기해보죠. 이 관계되는 것인데 송강도 살 때예요. 정화스님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원주 스님이 행자를 데려와가지고 행자에게 좀 말을 좀 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 행자로서 행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장전에 기도를 하면 자기 도를 통할 것 같으니까 자기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화스님 딱 듣더니 그래 왜 기도하려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행자 그런 얘기를 해요. 지장전에 죄를 같은 거 떡 지내면은 누군가 굽은 허리를 쫙 펴주고 너 누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지장전에 앉아있으면 그렇다네. 그러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스님들을 수행 경계를 자기가 다 알 것 같고 누구는 한 주목밖에 안 되고 누구는 두 주목밖에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보이더라. 그래서 지장전에 기도를 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는 뭐가 있어서 귀신인지 영간이 뭐 있어서 도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스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그래 그러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 속도 깨뜨려보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은 좀 확실히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해서 굳게 집착하고 놓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사회의 사람들하고 점점 멀어진다 얘기죠. 혼자 외톨이가 되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만 생각을 하지 떨어져 있다. 또 한 사람은 매우 평범해서 그런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사람과 사이에서 화합을 잘하고 이 많은 대중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훨씬 진실에 가까우냐. 행자가 말을 못하는 거죠. 정화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이 고집스럽게 대중이 군립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뭔가 연기실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 연결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밀치고 알아보고 높게 보는 것은 결국 외톨이밖에 더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 오히려 수준이 낮은 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지만 대중과 잘 어울리고 화합을 잘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바르게 일러줬어요. 그 행자는 계속 수행했게요, 안 했게요? 행자 생활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네. 그건 안 하고 그냥 도망가버리지. 예. 마음속으로는 자기 도통할 것 같은데 하고 아마 그래 갔을 거라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생활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지. 무슨 일을 했는데 서로 어긋나가 좀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어쩌고 그건 나쁜 놈이 뭐고 이래가 돈을 내가 얼마나 떼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 여긴다면은 돈을 떼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비심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다. 도와줘. 자비심은 고차원적인 의식 수준이거든요. 도와주라. 근데 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상대를 탓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충분하게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타박하는 거는 자기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을 낮추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있겠죠. 그죠? 애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있을 거라, 친척이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 자기가 다 만드는데 뭐. 여기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자, 모든 경계를 마음이 만드는 줄 알고, 경계마다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마음인 줄 알면,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는 마음이에요. 마음인 줄 알면, 일상의 의식 경계든, 선정의 의식 경계든, 모든 응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에서 나타나는 몸이다, 이죠? 어떤 것이든 스스로의 마음에 응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응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응해서 나타난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면은, 얘기하자면, 그 경계에 응해서 나타난, 내 불편함이 나타난 건데,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죠. 그럼 불편을 자비로 바뀌면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오히려 자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불보살의 외연을 응신이라고 하지만 마음마다 법신 부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데서 보면 불보살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응신이 없습니다. 다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이 응신을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에 따라 나타난 불보살님이 응신으로서 외연이 되기도 하지만 응신을 원하는 마음이 응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응신을 원하는 마음이 응하는 몸, 응신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원을 세우세요. 원을 세우면, 원을 세운 그 마음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죠. 원을 세운 만큼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응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응해서 자기 몸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김영삼 대통령은 뭐 대통령 할 때 죽을 수 있지만은 하나 칭찬할 만한 건 중학교 시절부터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초지 일관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건 칭찬할 만하죠. 자기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했으니까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난 일체 중생들을 돕겠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 하는 이 염원을 가진다면, 이런 목적하에 한다면 이러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해봐도. 한번 부처가 되면 영원한 부처가 되는데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 그래야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강고하게 얘기하는데도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누구야? 자,
자, 모두 불보살님으로 보는 마음. 이게 뭔가 하면은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이고 부처인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하는 원리죠. 응? 자, 두 번째는 보신으로 나타나 진여의 작용입니다. 보살의 몸은 수행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 성문과 영각이 아니죠. 또 범부가 아니죠. 보살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초보 수행자부터 보살 수행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몸입니다. 이건 초지부터 십지까지를 얘기하죠. 또는 이제 이 보살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초보 수행자를 한다면 십신도 초보 보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또한 스스로의 마음이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분별사식이 이를 분별하는 마음 밖에 대상이 싫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것과 달리 대상이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보살의 득상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만든 몸입니다. 자, 이제 초보 보살은 벌써 아는 거죠. 대상이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상태의 수행자가 아니고, 대상이라 하는 건 결국 자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는 것이고, 그래 나타나는 것이라고 스스로 아는 거죠. 그러면서 보살이 능동적으로 득상을 이루어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만든 몸이에요. 마음에 대해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보살의 득상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보살의 득상이라 했는데 보살의 득상이 마음이 되도록 하면 얼굴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얼굴을 예쁘게 고치고 또는 보살의 득스러운 모습으로 고쳤지만 마음 쓰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면 얼굴도 고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이 표현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듣는 것마다 육바람일 수행 덕목이 실현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람일이라 하는 것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서 건너간다 이런 말이지만 그 말은 결국 고통이 있는 이쪽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람일이라 그럽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람일이라. 그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6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 덕목이 실현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대상을 불보살님의 덕성으로 보는 마음이 대상들을 불보살님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불보살님의 덕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대상을 불보살님으로 만드는 것 같다 이랬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다 부처로 보인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을 부처로 본 이상 여러분들은 언젠간 부처가 될 거예요. 정말 마음이 그리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불보살님으로 보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이미 불보살님의 마음이 된 것이며 완성된 충만으로 바람이 없는 마음일지라도 바람이 없는 뭘 바란다는 바람이 없는 마음일지라도 자유로운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그 밀교 수행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상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고 마음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범부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얘기하죠. 이렇게 반복 훈련해 가는 게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비수관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자비심을 키우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우느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음을 초청해서 그분에게 물을 부어주라. 내가 간신보살님이 되어가지고 간신보살 감로수를 그 병자에게 쭉 부어주는 거죠. 얼굴도 아주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어디 됩니까? 간신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픈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 집에 아파 떼기가 그런 건 없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네.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의 표현인데, 내 심리 표현이잖아요. 그 기분이 뺏기고 안 뺏기고 뭐가 있어요?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는 그것도 본인이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방생보살님 손으로 그렇게 서울에 있는데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듣고 싶어가지고 나는 전화를 하니까 지는 모르지. 다 났었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러길래. 그런데 생각이 제가 막 아픈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상대가 낫든 안 낫든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부어주는 거는 내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지. 나의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상대에게만 이렇게 부어주지 말고, 나에게도 부으면서 상대를 같이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딸을 이렇게 이미지 또를 부어줬다 하지만 그 딸의 모습은 사실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지. 실제로 그렇게 자비심을 키우면은 이제 진짜 이제 딸을 만났을 때 자비롭게 대할 수가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괜히 또 그렇게 가서 상대가 낫는다 이런 데 빠지면 날마다 그래가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또 금방. 미국에 있는 이 딸이 아프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화 네 이렇게 니 나았나 또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자비심이 아니지 뭐. 그런데 끌어안으니까 아픈 사람은 그래 끌어안으니까 진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자비심. 근데 좀 마음을 좀 바랐었어. 이상한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건 수행하고 거리가 멀어. 꼭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나아야 된다 하는 법이 어딨냐. 그건 사입이죠. 그래가 하면 낫는다고 하면은 누가 바람대에 한두 명 붙으면 진짜 사입이 교조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입이 수행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갖다 바치라. 이래 또 갖다 바치. 부자는 되게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제 세고랑 차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 자, 봅시다. 모두를 불보살림으로 보는 마음은 스스로의 마음이 이미 불보살의 마음이 된 것이며 완성된 충만으로 바람이 없는 마음일지니 자유로운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불보살림이 돼서 자유로운 마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아직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므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우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예요. 아직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다. 불밭에 돼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을 쓰기는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그때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내가 뭘 바라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 항상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잘 보면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이 많으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얘기하죠. 남편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싸우지 않거든요.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흔한 것 중에서 남편 날마다 술이 떡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러면은 부인네들 갖고 와서 문의해 어떻게 하면 남편 술버릇을 고쳐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고 보니 그 술버릇 때문에 내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술을 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술을 날만 마시고 떡이 돼 들어오면은 술상을 봐놨다가 떡이 된 남편 또 술 또 먹여요. 네. 얘기해 주면 같이 한잔하면서 술을 대접을 하지 집에서. 그나마 밖에서 술 먹는 것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집에 이제 일찍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술 대신에 이제 과일주, 또 차, 이런 걸 또 대체하고. 이래서 차츰차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되나? 싸우기만 하지. 자, 무시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려놓는 빈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모습마다 빈 마음의 공덕과 어울린 빛나는 몸이 됩니다. 나타나는 모습마다 빈 마음의 공덕과 어울리는 빛나는 몸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나 빈 마음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나타나는 것도 실체가 없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빈 마음의 공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 그 차 명상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의 맑고 투명함을 연상을 하고 그 연상된 것이 자기 마음인 줄을 보라. 이게 자기 마음인 줄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얼굴이 맑고 투명해지고 보이는 사물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보인다. 몸과 마음도 아주 가벼워지고. 제가 그 얘기했죠. 비어있는 마음은 맑고 투명한 거거든요. 근데 비어있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이미지도 바로 맑고 투명하게 비어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대상을 집착하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공덕이라 그래요. 마음마다 한량없는 색깔로 빛나는 몸이 되는 것이지요. 원하는 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색조차 없을 때 모든 색이 그 자체로 빛나는 마음이면서 몸이 됩니다. 마음이지만 동시에 경계가 되어 마음이게 함으로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는 어울림에서 제 빛으로 빛나는 몸이면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이지만 동시에 경계가 된다 이렇게 했죠. 중앙 객관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도 비어있고 보여지는 대상도 같이 비어있고 그 대상도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하나로 관통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주객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빛나는 몸과 마음을 보는 봄은 마음이면서 대상이면서 보는 봄입니다. 그 줄을 껐어요. 빛나는 몸과 마음을 보는 봄닥하는 봄. 이거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라는 거죠. 마음이면서 대상이면서 그리고 거기서 보는 그 봄입니다. 무엇 하나 무엇만으로 없다는 것을 보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있죠. 보는 주체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는 그냥 보는 것만 있어요.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다는 말이 그런 소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가지고 덧붙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 하는 사물을 보면 의미부여하거나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대상 다른 것과 결부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은 주객이 사라진 보는 것만 남아있는 경지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 말로 해서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센터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고 집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죠. 자, 보살의 마음씀이 대상을 자신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씀입니다. 너의 모습이 아닌 줄 알 때 나의 것도 없어집니다. 자, 보살의 마음씀이 대상을 자신의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뭘 하는가? 대비심도 그런 거죠.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상대의 고통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비심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살의 마음씀이 대상을 자신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동시에 내가 없다는 거죠. 나락한 내가 있으면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야만 가능해요. 그건 무하죠. 불교는 자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자아가 본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없다라는 것은 이 궁극적인 마음의 의식 상태예요. 자, 제일 밑에 이제 하위 수준의 의식이 있고 중위 수준의 의식이 있고
상위 수준의 의식이 있고 궁극적인 의식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신체를 자아로 여기는 것은 하위 수준의 의식이고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건 중위 수준의 의식이에요. 뭔가 마음을 합해서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위 수준의 의식이에요. 상위 수준의 의식은 이제 자아를 초월하는 게 상위 수준의 의식이에요. 이 자아를 초월한다 하는 건 간단해요. 내는 내고 너는 너다 하는 입장에서는 자아를 초월 못합니다. 너 나라는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아를 초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이 태양 빛을 받고 산다면은 거기에는 자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아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 독립적인 내 자아가 있다면 태양이 필요 없죠. 내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이 세포의 운동이 태양이 빛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연관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자아락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되면 벌써 상위 수준의 의식 수준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그걸 체득 상태가 궁극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내세우고 내락하는 고집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바람 없이 살 수 없고 불 없이 살 수 없고 물 없이 살 수가 없다. 저 태양이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물, 불, 바람, 태양에 의해서 내가 산다면 나를 내세울 수 있겠는가? 독립된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벌써 자아간념으로 내 잘났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얼른 내가 물 없이 못 살지. 내가 잘났던 게 뭐가 있나? 살랑살랑 거리는 바람 없이 살 수가 없지. 땅 없이 살 수 없지. 태양 없이도 살 수 없는 나라면은 어찌해서 나를 실을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미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습이 아닌 줄 알 때 나의 것도 없어져. 너의 모습. 그런 걸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걸리지 않고 경계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일 때가 밖을 향해 구하는 마음이며 그렇죠. 경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일 때 밖을 향해 구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죠. 자신이 자신을 보는 보살수입니다. 만나는 것마다 마음이면서 보신이 되니 보신이 한량없는 형식이 있고 형식마다 각각의 다른 모양이 있고 모양마다 보기 좋은 온갖 특징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비운 마음자리에 드나드는 모든 모습들 자체가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기에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만나는 것마다 마음이면서 보신이 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다 보신이 됩니다. 보하는 건 갚을 보자예요. 몸신자. 내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몸이다 이게. 내가 텅 빈 마음을 간다. 내가 수행해서 텅 빈 마음이 될 때 전부 다 보신이 된다. 이 텅 빈 마음은 제가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의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텅 빈 마음입니다. 거기서 보신의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운 마음자리에 드나드는 모든 모습들 자체가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기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은 뭐가 연상돼요? 그 수정 같은 무색 투명한 수정 있잖아요.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데 가면 파랗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수정 자체는 빨간 것도 없고 파란 것도 없듯이
내 마음, 비어있는 마음은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이게 빛이 형형색색을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은 마음 그 자체는 늘 비어있는 거죠. 이 자비경순의 세 번째 거울이 공의 거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거울을 갖다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벽을 보십시오. 보입니까? 자, 이 반대편 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금 보이는 거하고 앞에 보는 거하고 가슴이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이쪽 벽은 그림도 있고죠. 이쪽 벽에는 글씨가 있고 창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달리 보일까요? 거울을 비추면은 이쪽 비추면 이쪽 모양을 비추고 거울로 이쪽 비추면 이쪽 모양을 비추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거울 자체가 비어있죠. 그럼 내가 이쪽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이 비어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걸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어. 그런 거죠.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어있는 마음에 그 온갖 빨갛고 파랗고 온갖 다 채워가지고 그 진짜로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비친 색깔이 진짜 있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모든 비운 마음자리 드러난다는 모든 모습들 자체가 생命신비를 담아내기에 그렇다. 생命신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모습들이 갖는 생명의 신비스러움에 감탄하는 마음이 보살을 보는 마음이며 보시는 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 살아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계를 넘어선 색계 조선의 선정 체험에서 빈 마음의 알아차림과 가슴 벅찬 기쁨을 경험합니다. 마음 신 그 자리 곧 욕심과 성림을 신 그 자리가 분명한 알아차림과 벅찬 감동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색계 조선은 뭔가 욕계를 벗어난 게 색계 조선이에요. 욕계는 미도지정이라 해요. AB선정입니다. 그럼 욕계에서 이 색계 조선을 넘어가면은 욕계의 마음이 없어요. 욕계의 마음은 오용락의 마음입니다. 오용락. 근데 오용락이죠. 오용락의 마음은 뭔가 하면 욕심과 성냄이 꽉 차 있는 마음인데 색계 조선 딱 넘어가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욕심이나 성냄이 마음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면은 빈 마음의 알아차는 가슴 벅찬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죠. 색계 조선에 가면 기쁨이 생겨요. 텅 빈 기쁨이죠. 아직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쁘고 평화로운 기운을 보낼 수 있는 힘은 약하지만 스스로 마음자리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까지 남들에게 그런 기운을 보낼 수 있는 힘은 약하지만 자기 마음자리는 기쁘다 이거죠. 마음 집중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마음이 만나는 것마다 기쁨을 주는 마음이 될 것이며 만나는 것마다 그 자체의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과 생명빛으로 가득한 고귀한 모습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순정만 가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 빈 마음으로 대하고 기쁨을 준다는 그런 어떤 되는 거죠. 초순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AB선정이 몸 사라짐이에요. 몸이 다 사라져요. 그럼 색계 초선을 가면은 욕심이 비어지는 빈 마음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이 늘 부처님 모습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름답게 보이는 대상이 많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집착이 없는 마음이 기쁨으로부터도 평안해지고 고해진 마음으로 더 깊은 선정을 체험하게 합니다. 깊은 선정은 고요한 마음과 편안해진 마음이 습관이 되어 모두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정장된 마음이니 만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선정이라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습관이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 습관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정이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나는 최종적으로 선정도 버리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으면은 너무 다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것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 하십시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오늘 내용이 어제 그거예요. 근데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수긍 안 한다는 얘기죠. 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래서 목소리 작게 하는 사람은 아직 수긍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또 한번 더 두고 봅시다. 마음이 대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욕심나는 대상도 승나게 하는 대상도 없어진 마음이 있는 그대로가 충만된 것임을 아는 마음이라. 공덕을 성취한 보살의 마음과 보살의 몸과 보살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마음입니다. 자, 공덕을 성취했다가 텅 빈 마음을 성취했다는 거죠. 텅 빈 마음이 바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공덕입니다. 내가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생을 핍박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텅 빈 마음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비어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립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 장엄으로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 그 자체로 마음의 현상이고 마음으로 투영되는 세계라서 이렇게 다 알면은 좋죠. 모든 자리가 장엄된 자리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마음자리 하나 지켜보는 데서 열리는 장엄입니다. 장엄은 요즘에는 이 치장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우리 법당에 무엇이 치장되어 있습니까? 많죠. 이 사진도 치장되어 있고요. 요 글씨도 있고, 저기에도 뭐 그림도 있고, 이런 거 다 치장된 걸 얘기합니다. 책상도 하나 치장이죠. 그럼 이게 장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물질적인 그런 건데, 마음은 뭘로 장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장엄되는 거는 탐욕과 성령, 어리석음으로 장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고, 텅 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선정과 지혜로서 장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그럼 자비심으로 장엄된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장엄되어야 돼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친척이든 누구든 내가 상대를 괴롭힌다면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건 안 좋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마음자리 하나 지켜보는 데서 열리는 장엄입니다. 밖을 향한 분별을 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식에 놓고 의식이 맞는 세계가 녹아나는 그 자리에서 열리는 보신의 세계입니다. 사는 세가 온갖 장엄으로 가득 찬 세계지요.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세계입니다. 내용이 좋잖아요. 보신에 대한 설명을 참 멋있게 잘 했습니다. 결과서는 마음이 만드는 내 마음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은 그에 응하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이 응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몸이 법신, 보신, 화신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부처님의 뭘 향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에 응해서 부처님 몸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화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응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준이 높으면은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르고 수준이 낮으면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의 구호는 뭡니까? 돼지 눈은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오늘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화신하고 응신은 같은 뜻이죠. 예, 같은 뜻이 있습니다. 보신도 색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수준이 차이가 있죠. 초지 이상이 돼야만 부처님 보신부를 보는 거고, 그 이하는 전부 다 응신이나 화신을 보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 응해서 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해양되기를 바라며 또 내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크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사에서 다른 어떤 마음보다 먼저 떠도록 수행합니다.